오늘 제목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또 어려움과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경험하면은 사람은 물론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기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잘 어떤 가치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자기가 조정을 하면서 그걸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랜 시간 동안 해다 보고 또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걸 공감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안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일정 속에 드라마틱한 그 짜여져 있는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당에 가서 무엇을 음식을 먹고 말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들어오면 만나면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는데도 일단 만나고 얘기하면 뭐부터 나와요? 이게 불편한 것부터 막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오래 한 제자들도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고 산이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났는지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하나 좌편 하나 우편 우리도 거기서 같이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은 그냥 좋게 잘 넘어가다가 또 돈이 적게 더 벌어오면은 그때는 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인격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죠. 오늘 본 거 다 어디다 갖다 썼냐고. 이게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는 의식하지 않고 말하여지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예요.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미 말해주고 이미 판단해버리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 자기 안에 있다 이거예요.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의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를 계획하고 꿈을 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거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다가 어떤 영향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는 두뇌가 있다 그랬죠? 머리가 있어요. 두뇌는 머리에 있는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뇌에는 뇌가 몇 개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요 두뇌를 조금 분리시키면은 두뇌. 그래서 앞에 있는 뇌와 뒤에 있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뇌는 눈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금방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데, 뒤에 있는 뇌는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뇌가 두 개예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도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또 여기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발끝에서부터 머리카락까지 다 바짝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두뇌의 작업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감춰져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하게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를 떠나가더라도요, 갑자기 거기 앞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생각지도 않은 말과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저녁 때 집에 가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숨어 있는 곳에서 튀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당하고 부딪힙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 못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몰라요?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많이 했는데도 왜 몰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잠재 속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니까 사고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부모들이 얼마나 말을 합니까? 학교 다닐 때 내내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법으로도 공부하고. 아니,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연놈들이 가장 많은 것을 훔쳐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어디서 나와요? 계획하고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숨겨진 그 부분에 뭐가 많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바꿔주시려고 생명을 그 안에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다 넘겨주시고, 성령이 아예 그곳에 와서 자리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그 기적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만들어 가시는 결과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 안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고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막으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숨겨져 있는 어느 곳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고집이 세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집이 세면요 심장마비 걸리기 쉬워요. 고집이 안 세면 뭐에 걸리는지 아세요? 암에 걸려요. 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다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런 거 다 버리고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라고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는 그 의지 이전에 그 의지를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러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는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면 굴 속으로 들어가서 막 이게 컴퓨터로 두들기든지 뭐 자기 생각 판단을 해서 그러고서 나와서 환한 얼굴을 나와요. 이게 뭐냐?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화성에서 온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막 떠들고 수다 떨고 그래야지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이게 남자들만 모인 군대 가면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의논들을 잘 안 해. 쥐희 개통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생활은 정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되지도 않은 말을 막 털어놓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죄라 하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믿지 않는 게 죄냐?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을 때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더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거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셨는데, 이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절절절절 따라다니다가 그분한테 붙어있으면 무엇인가 큰 이득을 보겠다던 12 제자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이 알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추악한 생각만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장님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라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는 완악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요, 야, 이 참 놀랍구나. 저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그분을 대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함을 가지고 교제하고 말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행동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가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켄터키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한국의 그 문화와 음식과 이런 걸 소개하고 부모들끼리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1년에 2번 만납니다. 봄에, 가을에. 그런데 이제 거기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는데 그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입양한 아이들, 한국 아이들을 키우는 거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한테 너는 입양한 아이다라고 말할 때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힘들대. 근데 얘기는 한대요.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알게 되기 때문에. 왜?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다 피부색도 다르니까는 그걸 깨달을 만할 때 이제 그걸 알려주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왜 힘드냐면은 자기 자신들이 힘든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너 부모가 아니고 너를 입양을 했다. 너희 부모는 한국에 있는데 이제 너는 우리의 가족이 됐다. 그렇지만 여기서 네가 열심히 이제 살아가면 너도 훌륭한 미국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가 이제 그 입양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한 1년 가까이 아이하고 대화가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부모가 있었는데 자기를 버렸고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숨겨져 있는 내면의 생각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행동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입양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잘해주고 또 물어보고 대화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때 많이 탈선을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근데 인생 최대 행복은 그 순간이 넘어갔을 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부모님 방을 노크라고 들어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당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되느냐?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되느냐? 그 여태까지 불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큰 삶의 행복을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껴안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에 다 이제 우리는 살다가 없어지지만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자기를 키워준, 낳아서 해준 사람보다 키워준 그 부모한테 그제서야 이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주 진실한 고백이랍니다. 이 켄터키에는 이 거버먼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입양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감격을 줘서 의욕을 줘서 은혜를 주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이 삶이 자기 안에서 어느 날 튀어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거 무시할 수가 없죠. 왜? 그걸 깨닫는 놀라운 기회를,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 가운데 하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골머리를 썩다가
자녀들 키워보면 다 알죠. 그냥 끝까지 참아주죠. 얼마나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있나? 다 했으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새겨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식을 낳고 키워서 또 고통을 당하죠. 그때 이제 자기 부모를 그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철들자 망령이라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욕을 주십니다. 의욕을. 그 의욕을 주시고 그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 없는 결정들이 갑자기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그렇게 나타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빛을 비춰가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숨겨져 있는 것이 다 예수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말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행동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눈을 맞추고 살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면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 마귀가 피해갑니다. 여러분. 우리 무의식 중에 나오는 삶 속에서 그걸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마귀가 가까이 있지를 못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서 행동하고 말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의식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지만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연애해봤죠? 처음에는 그냥 그냥 속에 간까지 다 띄워줄 것처럼 다 연애들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아이고 저 왼수하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 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이라도 한마디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자꾸 나오면은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있죠?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교회 오면 부부가 한 번도 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식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그럼 아이고 저 인간을 저거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 숨겨있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언제든지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으로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손톱으로 말하고 발톱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어깨로 말하고. 미국 사람은 옛날에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깨로 말한다. 어깨를 툭 치잖아 이렇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말한다. 미국 사람 어깨로 툭 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서 어깨로 툭 쳐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죠? 어깨 툭 쳐보세요. 잘 못하시네. 우리 한복길 성도님 혼자 사시니까 잠깐 나와보세요. 여기 서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은 손을 붙잡아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다가도 이게 툭 쳐요. 이렇게 이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이게 사랑합니다 이러지. 너무 치면 제가 또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그때를 사모하며 여러분과 저의 대적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의욕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저도 그렇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는 변해 가야 됩니다. 변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해 갈 때 하나하나씩 깨닫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 앞에 와서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나의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됩니까? Can I call you? You are my daddy? 그 아이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부모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껴안고 운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놀라운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십니다. 왜 우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